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격려 박수 한번 더 해드립시다. 지난주 4장에는 믿음으로 선을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장의 중심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삶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몇 가지의 양상을 볼 수 있어요. 함부로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지요. 굳이 종교를 들어가지고 이 종교, 정교 맞다 틀리다 말하기 전에 저 불교에서도 좀 살생을 흠하고 인명을 중시 여기고 이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귀하다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꼭 반대로 이런 사람, 야 그러면 벼룩이나 이는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한사코 그러면 되는 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곁길로 빠지지 말고 좋은 것으로 해석하셔서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 속죄함 받는 은혜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지요. 대개 보면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또 평소에 은혜 받을 때도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누가 감동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피에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그래 아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이 잘못한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말인데 어찌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뭐 죄 지어도 괜찮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런 죄인들이 오늘 다 모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 찬송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고치다가 오히려 곁길로 가고 이단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도 은도 보배도 그런 물질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지요. 그래 다시 고쳐졌으면 성경 고쳐진 대로 찬송 고쳐진 대로 따르다가 총회에서 고치고 수정되면 따르면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찬송가도 고치고 나는 성경대로 갑니다. 그래 성경대로 고친다고 곁길로 가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은 예배 드립니다. 신약도 제사 드립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 혼용해서 구약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적으로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몸을 들여 산제사로 드립니다. 맥락은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아침에 제사를 드려요. 초하루에 드리고 보름에 드립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매주 나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매주 나올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녁 예배 저도 나와도 될까요? 나와도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새벽 예배 나옵니다. 수요밤 예배 나옵니다. 그런즉 너무 보챌 것 없어요. 믿음 주고 은혜 주면 예배 잘 드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 드리다 주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왕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프로그램이 좋고 뭐 전도를 잘하고 누가 뭐 성품이 좋고 어떠고 해서 찾아가 보면 결국은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예배에 항상 앞장서고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얼른 볼 때는 혼자 못 박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성령은 떠나셨나요? 그때
아버지 성부는 떠나셨나요?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땅이 캄캄해졌어요. 아버지의 아픔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막힌 담을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막힌 담은 포장을 쳤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천으로 이렇게 덮어둔 것이 아니고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 3필이 잡아다녀야 찢어질 만큼의 강한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헐렸습니다. 이걸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목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신부가 막아서도 안 됩니다. 제도가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이 시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선물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절의 핵심이고 또한 오늘 본문 중심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 곧 대신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은혜요, 용서받은 죄인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예화는 창문 같다고 그럽니다.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창문 쓰는 거예요. 예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창문이 필요 없습니까?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무서운 벌이 무엇이냐? 매를 때리잖아요. 분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밥 안 준다? 그래, 밥 한 끼 굶을 수 있어요. 왜냐? 자식 이긴 부모 없더라고. 한 끼 굶어도 금방 밥 먹으라고 달려고 밥 줄 줄 알기 때문에 밥 안 주 봐라. 네 마음이 더 아플 건데 너가 밥 안 주고 밥 안 주고 견디겠냐?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밥 안 줘도 굶겨도 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겁나는 거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쫓아내버린다. 그래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정말 이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같으면 쫓겨나가서 어디든지 살 수 있잖아요. 밥도 주고 구경도 하고. 전에는 우리가 자라날 때는 정말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비 올 때라든지 바람 불고 추운 겨울이라든지 이런 데 쫓겨나가면요, 쫓겨나가서 담장 뒤에 서 있으면 더군다나 밤이나 돼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오갈 데도 없고 무섭습니다. 그래도 형제간에 다투다가도요, 한번 굶은 것은 놔두고 먹을 수 있어요. 매 맞은 건 내가 안 맞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쫓겨나가서 떨고 있는 것은요, 형제간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추울 텐데, 무서울 텐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쫓겨났을 때는 두려워요.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생각하는 거죠. 조용히 나오셔서, 얘야,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들어가자. 아니, 못 들어가. 무서워서. 내가 잘 말하마. 못 이긴 척하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도 못 이긴 척하고 어떻습니까? 대개 부모님들이 나이 많아가지고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매 때리고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되게 빨리 결혼한 사람은 20대, 30대예요. 많아봤자 40대고 혈기방장하고 그럴 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서워하게 되죠. 근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두 쪽 다 교훈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부모에게는 어린 것들이 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라난다냐? 속상할 때 많은 거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키우는 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적 부모도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 주에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가서 범죄하고 또 와서 잘못했다고 또 가서 범죄하고 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럼 되겠네요? 성경은 답합니다. 예, 됩니다. 예, 또 잘못하고 와서 비세요.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덩어리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발을 씻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한 거 괘씸해서 용서할 수가 없이 사람은 느껴지는데 그것마저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한없이 감사하고 그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못합니다. 우상이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신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만 모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핵심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리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로우심을 입었으니 하나님 관계가 화평해지고 정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옆에는 아주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인심 좋고 약속 잘 지키고 사람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도 행치 않아요. 그 사람이 뭘 말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거나 말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더 차가다. 얼핏 보면 옆으로 대인관계에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논리학에서 말한 대로요, 주연이 틀리면 부주연은 다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무엇을 바르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을 하려면 우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관계가 정립되고 막힌 답이 흘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따진다면 불신자보다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선한 거예요. 이제 믿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옆에가 전봇대에 붙은 매미 붙은 것처럼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아주 안 좋아. 이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관계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옆사람 관계만 좋아요. 대인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누기 관계 같이 돼 있어요. 불신자 가깝게 쫙 뻗어나가고 나누기 관계가 돼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너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가? 너무 하나님만 믿는답시고 일가친척 이웃 관계가 너무 안 좋은가? 이 균형이 잡혀져야 되죠. 똑같이 잘 됐다 싶으면 적십자요. 지나가면서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로 보지 않고 보태기가 있네. 병원처럼 보여요. 적십자처럼 보여요.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조금 하나님 관계가 더 길게 보여야 좋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 공경이라도 둘째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도 둘째예요. 남편 공경하는 것도 둘째입니다. 남편도 보세요.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라. 그래, 주 안에서요. 그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정립되고, 그것도 조금 하나님 관계가 첫째고 우선되고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인간관계가 될 때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둥에 매미 붙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양팔 간격으로 대인관계는 좋은데 나누기 같이 보이는 그런 신앙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아가지고 적십자입니까? 보태기입니까?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저기 보태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정립해서 정말 알맞게 하나님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둘째는 이웃 관계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회고해 보니 죄가 많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로운 것만 많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만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더 잘 지낼 텐데, 더 잘 살 텐데, 바르게 살 텐데 그랬구나 생각하지요. 흘러오는 세월 속에서 그때 그 점은 빼버렸으면 좋을 뻔했다, 없애버리면 좋을 뻔했다, 닦아버리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송구스럽고 죄스럽습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흥회 때나 이 주일 예배 때나 밤 예배나 낮 예배나 새벽에나 다 죄인됨을 알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고마와 찬송하면 은혜가 되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면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죄 없이 깨끗이 살았다 하는 것은 살았으면 좋겠지만 거짓말이기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직도 회개가 없구나 그렇게 볼 뿐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고 깨끗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다 의인됨을 입었고 은총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품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걱정인 것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전임 전도사를 했는데 30-40명 모인 곳에 부임을 하면 이상하게 교회가 붕이 되는 거예요. 50-60명 올라가요. 다 진전도사님이 와서 정말 열심히 하니까 지금 여러분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 제가 전도사 때 부임을 하면 설교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오정희 권사님 꼭 내가 못생긴 걸로 보는데 내가 생기기도 잘했고 모든 것이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참말로 부흥이 된 것을 믿어주면 좋겠어요. 4-50 믿어주는데 한 3년 있잖아. 다시 내려와. 그래 그러면 못 견디잖아. 한 3년 있으면 교회를 바꿔 다시. 또 그때는 신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물어봐갖고 바꿀 곳이 많이 있어요. 또 바꿔. 그러면 30-40명 모인 교회가 다시 한 50-60명 올라가거든.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있으면 마찬가지야. 신학교 다 졸업하고 여수 서촌교회 이제 바꿀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그거야. 이번에도 또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쩔 일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드렸거니와 정말 그때 제가 박종무 목사님이 있어요. 밀양읍교회를 맡은 분이에요. 박종무 목사님이 쓴 개인전도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천에 바람나면 다 도망가고 또 나무하고 소먹이고 이런 청년들이 기회가 오면 다 서울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돈이 없지만은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소판 돈이 있을 때 있어요. 소를 팔아가서 꼭 어디다 놓냐? 장롱 속에다 해요. 옛날에는 보관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장롱에 넣는 거. 그걸 딱 알아봤다가 소판 돈을 장롱에 넣었을 때 잠들었을 때 몰래 살짝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일 합니다.
역시 이 청년도 소판 돈 몽땅 가지고 도망갔어요. 부모들이 그걸 알고 잡아라, 또 벌써 떠났는가 봐라, 배 떠났는가 봐라, 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찾을 길이 없잖아요. 서울 가서 저는 지금도 서울역 가니까 지하철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난 돈만 내면 된 줄 알았더니 뭔 카드를 갖다 붙이면 뭔 카드가 나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도 잘 못한 편인데 그때 서울 이런 데 가면 어디 갈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돈도 벌지 않고 쓰는 거 한 서너 달 쓰게 되면 다 돈 떨어지죠. 이게 아들이 떠났는데 소식 한 장 편지 한 장 없으니까 소 잃고 사람 잃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나고 분하고 죽일 것 같았지만 정말 부모 마음이 녹아난 거예요. 그래 기다려. 매일매일 우체부만 기다려도 편지 한 장 안 온 거 아닙니까? 드디어 수개월이 지난 후에 편지 한 장이 온 거예요. 할멈 영감 둘이, 할아버지 할머니 둘 읽은 거죠. 아버님 전 상서, 부모님 전 상서 아니에요. 돈도 다 떨어져.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싶지만 화난 아버지를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편지에 혹시 아버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옆에 있는 감나무에 헝겊을 내어 두시면 제가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용서해 주신 줄 알고 내리고 만약에 용서를 안 해 주신다면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둘이 붙잡고 울면서 결국은 소 잃고 사람까지 잃을 수야 있느냐, 용서해 주자. 그래서 아버지가 헝겊을 감나무에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밤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요, 분명히 헝겊을 달아놨는데 기차로 지나가다 기차가 빨리 휙 지나갔는데 분명 헝겊을 안 달아놨죠. 그래 가서 그대로 자살이라도 하면 어찌 됩니까? 기왕에 보일 거. 그래서 어머니가 태극기같이 보인 흰 저고리 잘 보이게 감나무에 묶어놓은 거예요. 바람에 팔랑팔랑 잘 보이고. 밤중쯤 돼서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잘못은 저질렀지만 용서할 바에는 확실한 거 좋겠다. 그래 옛날 핫바지 이런 거 넓은 거 흰 바지 있잖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감나무에 밤중에 갖다가 잘 보이게 걸어놓은 새벽 예배에 대해서 둘이 생각해 보니 기왕에 용서한 거 어떻습니까? 하얀 혼이불을 뜯어가지고 감나무를 다 하얗게 감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구하면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죄지어 마음이 무거운 분 있습니까? 여기 와서 회개하고 다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담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다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는 목사에 타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22살에 설이집사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좋아서 장로님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 거두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농촌교회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을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서촌교회 부흥돼서 어린이까지 하면 거의 모든 집이 다 나왔어요. 어른 40대 50대 말고는 거의 다 나올 정도로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지금도 못 잊어하고, 이번에도 어떤 은퇴 장로님이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메일, 이런 또 문자 이런 거 성관에서 보내면 안 돼서 우리는 다 안 보내고 있는데, 그 노인이 알도 모르고 우리 좋은 진 목사 표 한 표 찍어주라고 막 여러 군데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문 내라고 그런 말이 있어. 제가 유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뭘 또 낸 것도 잘못인데 사과문까지 내서 복잡하게 할 거 뭐 있냐고 아침에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화 왔기에. 그 교회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든 광주도 서울서 보면 시골이지만 광주에 와서 부목사로 있다가 오란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개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할 수 없이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다가 늦게 다 노회장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제 차례가 와서 노회장 한 거예요. 시키면 해야지요. 어떤 분은 막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여기서 평안하게 있다가 떠나면 잘한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데 나는 아프리카 인도하심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개척교회 하게 하고 노회장 하게 했으면 해야죠.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늦게,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늦은 편이에요. 늦게 그래도 총회에서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다면 쓰임받을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번 주간이 참 중요하답니다.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임 받는 거죠. 또 쓰지 아니하면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담력 있게 총회장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니까 잘 이기게 하여서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역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담의 유전죄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잘못된 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용서만 해 주셔도 감사한데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소잡아 잔치하여 주듯이 이 죄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황송합니다. 아버지, 광주에서 목회할 줄도 몰랐습니다. 부럽기는 하나 면에서도 목회를 못 해봤기 때문에, 군에서도 목회를 못 해봤기 때문에 항상 마을 단위만 돌아다녔는데, 광주에서 부름이 있어서 부목사로 왔는데 오라는 곳이 없어서 사명감도 없이 할 수 없이 무등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마지막으로 이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나이다. 기회 주시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든 총회장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 만약에 된다면 가장 못나고 처질 것 같은데, 가장 부족할 것 같은데, 학식이나 인품이 가장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부끄러워 감당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부족한 종이 개척하며 가족과 같이 지냈던 것처럼
비록 총회장을 감당하는 일이 있고 부총회장을 감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아껴주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